옛날 옛적 금산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마을 주민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그곳에서는 몰래 목욕을 하거나 호수를 더럽히는 행동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이곳은 원숭이 신이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숭이 신은 금산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호수 가까운 마을에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철이었습니다. 수철이는 항상 모험심에 불타는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의 내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벌칙으로 수철이에게 금단의 호수에서 물을 떠오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수철이는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지만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호수로 향했습니다. 호수에 도착한 수철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천천히 호수에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잔잔하던 호수의 물결이 갑자기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수철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물결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수 한가운데에서 발밑으로부터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원숭이 모습의 신이었습니다. 원숭이 신은 수철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란 수철이는 몸이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숭이 신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이야. 나는 이 호수를 지키는 원숭이 신이다. 너의 마음을 순수하게 이해하고 있기에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거라. 이 호수를 더럽히거나 신성함을 깨뜨리는 일은 없도록 하거라. 말을 마친 원숭이 신은 호수 속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수철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허겁지겁 마을로 달려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로 수철이와 마을 사람들은 호수의 신성함을 더욱더 깊이 존중하게 되었고 마을은 이상하게도 훨씬 더 활기차고 풍요로운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금산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그 호수는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다와 밀접하게 살아가는 마을 목포에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해신과 관련된 전설로서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바탕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바다의 변덕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목포의 한적한 마을은 항상 바람이 살랑이는 아름다운 해안가를 끼고 있었는데 그 바다에는 바다의 신, 일명 해신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해신은 바다의 모든 생명을 관장하고 있으며 그의 기분에 따라 바다의 평온함과 힘겨움이 결정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해신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바다를 지키고 있었으며 목포의 조상들은 해신에게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전하며 존경의 의미로 매년 특별한 제사를 지냈다. 그 제사는 해신의 포구라 불리는 마을의 한 바닷가에서 열렸다. 정해진 날 마을 사람들은 각자가 준비한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해안가로 모였으며 흥겨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사가 시작되면 마을의 장로가 바다를 향해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긴 연설을 했다. 그리고 특별히 마련된 커다란 나무 배에 해신을 위한 특별한 음식들이 놓였다. 음식은 해신이 좋아한다는 신선한 해산물들로 채워졌는데 이 음식들을 바다에 띄우면 해신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바다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겼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전통은 바다의 춤이라고도 알려진 마을 최대의 축하 연이었다. 젊은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바다로 나가 파도 위를 스쳐 지나가듯이 리듬감 있는 춤을 추며 큰 원을 그렸다. 이 춤은 해신과 인간 사이의 조화를 상징하며 바다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을 나타내었다. 해신의 포구에 바쳐진 제사가 있던 날 목포의 하늘은 항상 맑았고 바다는 고요했다. 마을 사람들은 평화로운 바다를 보며 그들의 신앙이 해신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신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마을의 어부들은 바다로 나가 풍성한 어획을 들고 돌아오곤 했고 그것은 마치 해신의 축복이라고 믿었다. 이 전설 속에서는 해신은 단순히 두렵고 강력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곡식을 돌려주는 존재였다. 목포의 사람들은 해신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집단의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다지며 건강한 신앙 문화를 만들어갔다. 하늘이 높고 바다가 넓게 펼쳐진 목포, 그곳에서 전해지는 이 해신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바다가 준 선물을 잊지 않고 바다와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신라시대의 경주는 신비로운 전설과 이야기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주의 큰 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백두산이라는 작은 마을은 신라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세상의 현자들이 마법과 주술을 연구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마을 주민들은 서로 깊은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백두산 마을 가장 높은 곳에는 항상 신비로운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고 그곳에는 100년 넘게 살았다는 한 마리의 하얀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백호령이라 부르며 마을을 수호하고 재앙에서 보호하는 신성한 존재로 숭배했습니다. 어느 날 신라 왕실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외부의 침입자들이 신라의 수도 경주를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왕궁은 물론 그 주변의 모든 마을이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백두산 마을에도 전해졌고 마을 주민들은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현자들은 백호령에게 침입자들로부터 신라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주민들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백호령을 위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백호령은 거대한 포효와 함께 안개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얀 빛이 번쩍이는 모습은 마치 천상에 존재가 내려온 것처럼 경이로웠습니다. 백호령은 그날 밤 경주로 향했습니다. 그가 경주에 도착했을 때 침입자들은 이미 성문을 부수고 도시를 장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호령이 나타나자 침입자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호랑이는 도시 곳곳을 누비며 침입자들을 물리치고 신라의 군대가 다시 힘을 모아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침입자를 물리친 후 백호령은 조용히 경주를 떠나 백두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신라 왕실은 백호령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았고 이후로도 백호령이 경주의 수호신으로서 영원히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백두산 마을은 신라 왕실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령을 위한 제사를 엄숙히 지냈고 매년 백호령의 용맹함을 기리는 축제를 열어 그날을 기념하며 후손들에게 그날을 용맹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두산 마을 사람들이 가끔씩 하얀 호랑이를 목격하곤 했고 그것은 마치 백호령이 마을을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백호령은 단순한 전설 속 존재가 아닌 경주와 그 주민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수호신으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북 청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산 양리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 속에 깊이 내린 신앙과 전설로 유명했습니다. 이 마을은 신령스럽고 고요한 분위기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신비로운 나무 한 그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달빛 총수목이라고 불렸는데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을을 수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달빛 총수목의 기원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고구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청주는 고구려와 백제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던 전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고구려의 대장군 중 한 명이 청주 인근에서 적군과의 치열한 전투 중에 깊은 부상을 입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적에게 쫓기다 불행 이도산 양리에 도달하게 되었고 몸에는 모열과 피로가 쌓여 그 어느 때보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밤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달빛은 어둠을 헤치며 그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대장군은 힘겹게 걸음을 옮기다 달빛 총수목 앞에 이르게 되었고 마치 자석에 끌리듯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곳에 신령한 존재여, 청주를 위협하는 이 전쟁에서 고구려를 그리고 나의 전우들을 보호해 주소서. 내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면 이곳에 수호신이 되어 마을과 나라를 지켜주소. 그리고 기도 끝에 대장군은 지친 몸을 기대어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내려앉아 하늘의 달빛이 나무를 통해 그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천천히 그의 상처에서 피가 멎고 고열이 잡힌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나무는 달빛 아래에서 스스로 빛나며 마치 이질적인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장군은 기적적으로 상처가 회복되어 일어났고 인근의 고구려 병사들과 합류하여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큰 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는 다시 산양리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전투의 승리를 알리고 달빛 총수목에게 감사의 예를 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달빛 총수목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숭배받게 되었고 대장군은 청주를 수호하는 신령한 자객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나무 아래에서 축제를 열고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면서 그들의 신념과 신앙이 어떻게 그들의 삶과 역사에 깊이 배어들었는지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주의 주민들에게는 단순히 신화나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의 중심에 있었고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비가 조화롭게 얽힌 세상 우연회를 믿게 하는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펼쳐진 인천의 작은 어촌 마을에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풍부한 생선과 조개를 잡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바다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깃잡이는 점점 어려워졌고 어부들은 빈 그물만 들고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빠졌고 그들은 이 고난이 바다의 신 용왕의 분노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용왕제를 지내지 않는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용왕제는 용왕에게 바치는 감사의 제사이며 매년 그 전날에는 바다에 나가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가장 현명한 어른인 장로님이 용왕제를 준비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장로님은 허리가 구부정한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우고 용왕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깨끗한 옷을 입고 향과 술, 신선한 해산물로 준비된 제물을 모았습니다. 그 특별한 밤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해안가에 모였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차가운 바다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제단 앞에서 조심스럽게 촛불을 밝히고 준비된 제물을 하나씩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용왕께 축원을 올렸습니다. 대왕이시여,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어 이 마을과 바다를 평화롭게 해주소. 갑자기 바람 소리가 더욱 강하게 들리더니 파도가 해안가를 강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간 놀랐으나 어쩐지 그 바람과 파도가 마치 용왕이
존재를 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왕께서 우리의 진심을 들으셨다는 신호일세.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보세.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다를 존중하고 용왕의 신성한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자 놀랍도록 많은 물고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다는 다시금 풍요로워졌고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인천의 이 작은 어촌에서는 매년 용왕제를 잊지 않고 성대하게 지내며 용왕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며 바다의 신용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